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승리합니다. 더 좋아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2차 포로 후에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포로의 기간이 70년이기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일제 시대 겪었으면서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끌려갈까요? 네? 포로들부터 끌려가죠. 노예들부터 끌려가죠. 그러나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왜?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의 생각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요? 7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몇 년?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성전 기구들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도 어떻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는 이제 하나님을 버림을 받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당시 예루살렘의 생각은 어때요? 유다인의 생각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왜요? 성전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봐.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어떻게 이들보다 먼저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요. 그 세 친구들이 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살라 죽었는데 그러니까 풀무불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열기 때문에 불타 죽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살았어요. 풀무불 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다니엘은 어디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사자들 배가 불러서 그렇겠지. 아니면은 어딘가 병이 나서 그랬겠지 생각할까봐 하나님 어떡하셔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을 받아서 아자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기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이 기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그래서 나를 이렇게 먼 곳으로 쫓아내셨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떻다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어떻게 돼요? 그때를 찾아서 어떻게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읽혀졌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편지가 왔어요. 어떤 편지가 왔냐면은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 어떻다는 거 잘못됐다. 이 편지를 보낸 자는 미친 자요. 거짓말쟁이라 하면서 그를 벌하라고 성전 총감독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 이 편지를 읽혀졌을 때에 백성들이 이 포로들이 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런가 싶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예레미야는 몇 년?
포로 생활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 했어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요, 2년이라고 했으니까요. 2년이 맞을까?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 들으면. 2년? 2 years?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돼요. 근데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재 개그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2년, 그래, 예레미야는 몇 년? 70년. 누구 말이 옳을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은요, 이 예레미야 말 들으니 어떻게 해요?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요? 자기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게 반발해서 이 예레미야를 심판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 가장 반발한 사람이 누구냐? 느헬람 사람 스마야였는데요. 하나님은 이 스마야를 어떻게 해요? 벌하시겠다고 말씀해요. 29장 31절을 보면은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뭘까요? 여기 스피커잖아요. 그죠? 이 스피커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그대로 크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스피커가 다른 말 하면은 스피커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다른 앰프 손을 타고 다른 말을 받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어떻다고? 내가 보내지 않았대요. 내가 말도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니 어떻게 해요? 또 전하는 것도 무엇을 전해요? 거짓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 이 포로 기간이 어떤 기간이요?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저를 녹이고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생하는 기간이거든요. 오늘 이정원 성도님 모시고 그곳에 요즘에 자원상해라고 돼 있잖아요. 예전 말로 하면 고물상에 보니까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냐면은 비닐도 모아놨고요. 세종류도 모아놨고 구리도 모아놨고 다 모아놨어요.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어떨까요? 그것들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물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물론 고쳐 쓸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 쓰는 물건 왜 모아놨을까요? 그죠? 자원상사.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재생하기 위해서. 그럼 재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철을 재생하려면 어디로 갈까요? 예? 녹이는 데 가요.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이나 그런 데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녹입니까? 아니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녹여야 돼요. 그걸 녹이고 어떻게 되어져요? 녹이고서 그것이 나올 때 다시 재생이 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기간 왜 보내셨다고? 저희들을 녹이기 위해서요. 녹인다는 말은 뭘까요?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70년으로 삼았는데 이 스마야를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다고요? 2년이면 끝나. 2년이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마야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가 르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패역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생각이 아닌데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도록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단다고요. 그를 이 백성 중에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내가 내 백성에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된 일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포로로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마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금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무언가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유다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지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호야김이 죽은 지 죽고 난 뒤에 비참한 죽임을 당한 뒤에 이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는데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왕에 올라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요. 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왕이요. 왕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요. 또 왕을 그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위해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아픔 겪었죠. 고종이 일제에서 강제 폐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또, 그러면은, 여러분, 고종 때 그래도 나라 힘이 컸을까요? 순종 때 힘이 컸을까요? 고종 때. 그래도 그 나라 위에서 왕이 올라서 고종 때가 힘이 컸어요. 순종은 어땠을까요? 그만큼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외세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외세의 애국 세력에 의해서 왕권이 좌지우지 되던 때예요. 그럼 시드기야 왕도 어떨까요?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 왕이 올랐어요.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야긴보다 왕권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어요.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은 유다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요. 이방 군대 위에서 성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성전에 쓰이던 성전 기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제사 기구들이요. 어제 빼앗겨서 약탈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어요. 그럼 무엇으로 제사 드리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은, 그럼 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지금 유다의 형편이 어떤데요? 모든 거 다 빼앗겼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다 한들 유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러나 과연 이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에,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 국민이 전부 다요, 쓸만한 사람들은 어디로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떨까요? 바벨론이 보기에요, 별거 아닌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돌아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 일제 30년 일제 강점기를 지났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도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다는 어떻다고요? 다 쓸만한 사람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요. 끌려간 그들이 다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심이었고요. 70년간 바벨로 끌려간 저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전세에 막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말고요, 어느 나라 없이, 땅 없이 살던 그 나라가 회복된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어찌 되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이 믿겨졌을까요?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이렇게 진단하셔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처가 어떻다고요? 고칠 수 없고요. 부상은 중한데, 그렇다고 해도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상처가 크고 부상이 중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돼요? 약만 있으면 고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문제는 지금 어떻다고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대요. 고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암이라고해서 수술 받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다고요? 어떻게 해볼지도 못하고 다시 덮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고 그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유다는 죽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래요.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부르짖지만 어떻다. 그 상처를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셔요? 이 일을 누가 행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요. 이런 상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유다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다고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행했고요. 그 죄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죄 많은 유다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요. 녹인다라는 말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저대로 고쳐 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요. 녹인다는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를 녹일 때 어떻게 녹여요? 뜨거운 불로 녹이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솔직하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 전부터 찾으면 그런 힘든 일 안 당할 텐데. 그죠? 나 믿고, 나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는데. 왜 그런 일 만나요? 왜 그런 일 만나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다 그거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보고 계셔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거 아버지가 나가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갖고 있는데, 달라면 다 주는데.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뭔가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졸랐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반도주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서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면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까봐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누구 말대로 양아치들만 모인 거 아닙니까? 이 탕자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뭔가 빼먹을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빼먹기 위해서 모여들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 빼먹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빼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둘 다 떠나가고. 이제 탕자가 다 가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어져요? 기근을 만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 누가를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찾았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일 안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유다 백성을 놓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또 우리는요, 유다는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라. 저들에게 고난 주고, 환난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그래서 괴로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이는,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하셔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었어요. 하나님도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을까요? 모세가 막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왜요? 왜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왜 이끌어 내셨습니까?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으로 삼겠다고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들을 이끌어 내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저들을 죽이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겠느냐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인 저들을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하나님 어떡하시냐. 저들을 멸망시키고 싶어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약속대로 멸망시킬 수는 없고 그냥 두고 보자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새롭게 만드신다고 뭐래요? 영광으로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너를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 택함 받았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인정하는 것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모 말을 듣고 그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말 들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저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아,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하나님의 나 천국 가는 거 따는 당상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 들어가기까지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고통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이 있죠.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 그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근데 안 들으면 어찌 될까요? 매가 돌아오죠. 그래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아도요. 엄마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기고 말 안 들으면 매가 돌아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다고요? 말 안 들으면 매가 돌아오고요. 잘 들으면 어떻다고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어떻다고요? 왜 그만 큰 상처 입고 중한 부상을 입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어떻게 해요? 유다를 때리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온 아들, 본 아들 이렇게 성경대로 할게요. 성경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온 가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라내셨다고요. 왜요? 말 안 들으니까. 원래 가지도 말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내셨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접붙였다고요. 접붙인 가지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다고요? 참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안 듣는 것은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유다가 받은 심판,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너희는 이런 일 당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요. 유다가 이런 심판 받았다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심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구원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유다의 모습 보면서 나는 이런 일 당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혹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런 일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맞았으니까 나는 끝났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징계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사실 이 징계가 없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시기는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기가 아니라 버림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다고요?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이에요. 앞에서 어떻다고 약도 없고요. 처방도 없다 했던 그를 어떻게 누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를 누가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 다 해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누구 만나니까요? 네? 12년 동안 그 혈류증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줬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결을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요,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야 고침 받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상자가 왜 고난 받아야 돼요? 왜 고통 당해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요.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어떨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에스겔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요. 그게 본심이에요. 그러나 어떻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뼈에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저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도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더 이상 안 돼. 그렇죠. 의사가 당신 소망 없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앞에서는 안 되는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되는 일 하나도 없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안 되는 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으면 그냥 울어 제끼죠. 또 뒤가 좀 불편하면, 자리가 불편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우리도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나를 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끄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는 이유는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해초리,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료 방법 없어요. 회복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살이 돋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